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우리 렘넌트 성가에게도 진심으로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1시간 동안 내내 그냥 찬양만 듣고 기도하고 그냥 마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증거를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이제 영안이 열리셨잖아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세상 만물들을 다 바라보면은 근본으로 돌아갈 때 가장 행복한 것이구나, 그걸 아마 보게 될 겁니다. 모든 만물은요, 근본으로 돌아갈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나무가 있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 가장 아름답거든요. 나무가 땅에 뿌리만 받고 있는데요, 봄 되면은 파랗파랗 이제 새싹이 돋아나잖아요. 여름이 되면 이파리가 피고 꽃이 피고, 가을 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어지간하면은 어지간한 데 가가지고는요, 제가 이렇게 핸드폰 꺼내가지고 사진을 찍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번에 갔더니 세상에 우리 장로님한테 보여줬어요. 한 사람도 보여준 적이 없어. 보여달라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감나무 아름다운 거 찍어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지금도 아마 가면 열려 있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물고기가요 언제 가장 멋있습니까? 물속에서 헤엄칠 때. 저는 이렇게 TV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막 물고기들이요, 바다에 물고기들이 막 떼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니는 거 찍어 놓은 거 보면요, 굉장히 진짜 멋있다. 어떨 때 보면 고래 떼들이 막 가는 거 보세요. 상어 떼들 막 이렇게 가는 거 찍어 놓은 거 보면요, 너무 멋있어요. 엊그저께도 제가 이렇게 관저동에 가가지고 시내 가가지고 아직 그 말씀운동으로 갔는데 아직 안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4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4층인데 그러니까 4층에 올라가서 다 밖에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거기가 큰 이렇게 놀이터가 있어요. 나무도 많고. 그 나무 위에요, 이 까치들이 수십 마리가 막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앉았다 날아갔다 앉았다 날아갔다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 모든 만물은요, 근본으로 돌아갈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예배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질 때요, 가장 아름답고 멋있고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행위가 있다면요, 예배예요.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행위가 있다면 그 예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영혼을 살리는, 다른 거 말고요,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꼭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신도기 때문에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아마 신자보다는 불신자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제 직분이 목사다 보니까 이 불신자 만나는 것보다 신자를 만나는 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분명히 교회 다닌 신자인데요, 교회 다닌 신자를 만나가지고 물론 육신적인 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육신적인 얘기 할 때는 말똥말똥 하다가 영적인 얘기 해버리면 졸아버리는 사람 많아요. 진짜 많다니까요. 아니, 육신적인 얘기 할 때는 막 눈이 초롱초롱 하다가 영적인 얘기 들어가면은, 복음 얘기 들어가면은 바로 그냥 하품해버리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하품 안 하려고 막 그냥
코를 벌렁벌렁 하면서 그냥 이러는데도 저절로 그냥 나와버려. 하품이 저절로 막. 어떤 사람은요, 하품, 입을 막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목사님 앞인데, 적어도 뭐 입은 좀 막아야 되는데, 그냥 목젖이 보이도록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심하게 해가지고 눈물까지 흘린 사람도 있어요. 이 웃는 것도 심하게 웃어버리면 눈물 나거든. 근데요, 이 하품도 심하게 해버리면 눈물 나요.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져 버립니다. 있는 정 없는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도 염려하지 마실 것은요, 영적인 얘기 알아들으면 금방 또 정들어요. 정이 간다니까, 사람이. 복음 얘기 들어보세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그 권영진 집사님 그 언니가, 큰 언니가 서울에서 와가지고 딸하고 둘이 와가지고 천주교 신자예요. 미션홈에 오셨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목사님 얼굴을 좀 보고 싶은가 봐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만나봐야 뭐 보고 싶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어요. 복음 드려야지. 복음 전하겠다 안 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그냥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인간의 그 말하자면 근본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영적인 얘기 원래 진하게 하잖아요, 제가. 또 목사님 잘난 체 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직업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직업병이에요. 제가 왕자거든요. 제가 하나님 자녀거든요.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진짜 누린 사람은 직업병 걸려요. 진짜 잘 알아듣더라고요. 천주교 신자인데 잘 알아들어. 제가 무슨 얘기 했겠어요? 영적인 얘기 엄청나게 했거든요. 무당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살한 사람들 얘기 시작해서 다 아는 사람들 얘기잖아요. 그 영적인 얘기를요, 진짜 그렇게 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 있잖아요. 못 알아듣는 사람 있거든. 이 못 알아듣는 사람은요, 믿음 안 생겨요.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 일단.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요, 이게 생명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흔들흔들해요. 맨날 흔들리다가 어느 날 보면요, 복음 떠나버렸어요. 어느 날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딱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52절부터 안 읽었습니다만 52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이 서로 이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냐. 그러면서 예수님 다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식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기념하는 성찬식.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서 60절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60절부터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냐. 영적인 얘기를 도저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요. 뭐라고 하시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냐. 승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승천 보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65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지난주에 우리 읽은 이제 내용이죠.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점점점 더 못 알아듣는 거예요.
6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너무너무 정확하게 두 갈래 길이 딱 갈라져 버리잖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 다 갈라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 믿음을 가진 자, 못 가진 자. 생명이 있는 자, 없는 자. 예수님께 남는 자, 떠나는 자. 너무나 확실하게 갈라져 버린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게. 그래서요, 성경에는요, 불신자들이 알아듣는 얘기도 있지만은 신자만 알아듣는 얘기가 있고 사명자만 알아듣는 얘기가 있어요. 불신자만 알아듣는 얘기가 뭐냐? 네 이웃을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 내 이웃을 집을 탐내지 마. 불신자들도 알아듣는 얘기잖아요. 근데 신자만 알아듣는 얘기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제가 그리스도의 자격 기준 얘기할 때 반드시 얘기해 주거든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능력 있잖아요. 나보다 능력 있어. 문선병이 돈이 엄청 많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데 뭐. 만나기 전에 다 알아맞추는데요. 귀신의 역사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귀신의 역사는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의 역사든 성령의 역사든 능력을 주옵소서. 그럼 골치 아파요. 여자의 후손이라 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누가 진짜 아니면 못 알아들어요. 피제사 드리러 가라. 누가 알아듣겠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을 누가 알아듣게? 신자만 알아듣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자만. 만약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조용히 그냥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사명자만 알아듣는 얘기가 있어요. 사명자. 그루터기, 렘넌트,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런 말은요, 사명자만 알아듣는 얘기예요. 이 사명자 아닌 사람 못 알아듣는다니까, 이 말을. 그리고 RUTC 3시스템 성전 이런 말은요, 흩어진 자, 나그네 이런 말은 못 알아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렘넌트 하도 들어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각인된 사람들 아닙니까? 올해도 여러분들은 3시스템 성전을 하도 들어가지고 각인돼 버렸어. 이미 많이 각인돼 버렸어요. 이제 1년 내내 또 말하자면 이 237 치유 서밋의 그 빈 곳 현장 1년 내내 각인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혼 살리는 전도자로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달래 부르신 게 아니고 영혼 살리는 전도자로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도대체 영혼 살리는 전도자냐?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 오늘 베드로 얘기, 가룟 유다 얘기인데요. 오늘 본문이 너무 정확한 메시지예요. 저는 놀랄 정도로요. 메시지를 딱 보고 저는 본문 읽어보고 놀랄 정도라니까.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냐. 오늘 53절로 55절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식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체험해라. 여러분이 사단의 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진짜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실제로 믿어져 가지고 여러분의 그 어마어마한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 걸 실제로 체험해 버려라. 체험해 버려야 돼요.
저는 실제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제 운명에서 저주 재앙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난 사단의 손에서 못 빠져나오겠더라고요. 어느 날 저는 정말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 빠져나온 걸 체험을 했거든요. 메신저가 참, 아니 지금 3층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예배 드린 것하고 여러분하고만 드린 거 차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들은 너무 힘들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의 사정도 좀 생각을 해야지. 남의 사정도 좀 생각을 해줘야지. 진짜 힘들겠다. 아니 3,000명, 예를 들어서 3,000명 이게 같이 예배 드리다가 메신저가 20명 넘고 예배 드리면, 야, 진짜 힘들겠다. 너무너무 힘들겠다. 오직하면 이게 반기를 들겠어요. 오직하면 목사가. 그리고 우리는 막 이게 20년, 30년 전부터 비대면 훈련을 계속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너무 힘듭니다. 아니, 저도 지금 다음 주부터는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스크 단단히 쓰고, 말 많은 사람 좀 줄이고, 너무 바짝바짝 갖다 대지 말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저는, 길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요. 저는 영화가, 진짜 영화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한 편의 영화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짧은 인생인데, 아니, 제 인생 영화를 잘 만들어 보려고요. 제가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몸부림을 쳤다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이게 잘 만들어진 게 아니고, 많이 망해버리더라고요. 망한 것까지는 괜찮아. 비참하게 되더라니까요. 아니, 사람이 좀 망해도 이게 안 비참하면 괜찮은데 비참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 인생 영화의 주인공을 바꿔버렸어요. 제가 주인공 하다가 그리스도로 주인공을 바꿔버렸더니 바로 해피엔딩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양심적으로 딱 생각해보면요, 제 인생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복음을 몰랐더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내 인생 영화의 주인공으로 모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제 인생 영화가 절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보통 사람 아니지만 저도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돈만 말똥 진짜 이 마스크 쓰니까 크게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좀 덜 되더라고요. 제가 어제 복음을 너무 이게 잘 받은 것 같다 그러면서 잘 이렇게 전했는데, 우리가 복음 전해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조금만 복음 받는 것 같다 싶으면 내가 복음 전하고 나면 내가 살아나. 일단 그 사람 살든지 죽든지 두 번째 문제야. 일단 내가 살아나 버려요. 아니 토요일날 어디 저는 이제 집중하느라고 정신 없잖아요. 근데 그 복음 잠깐 전했는데 이거 아주 그냥 이 복음 받으면 또 오만 때만 소리 잘 나오거든요. 그 사람은 딱 맞는 소리만 나와요. 또 그 사람이 천주교 신자인지 누군지 잘 몰랐거든 나는. 그런데 여정 정확하게 나와버립니다. 그런 복음 전하고 나면요, 이상하게 내가 살아요. 살아가지고 한참 동안 내가 콧노래 부르고 왔다 갔다 하더라니까.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 부르고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도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실제로 그렇다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인생 영화를 찍는데요.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들 완전 해피엔딩이에요 지금. 어떻게 그냥 알고 그냥 어떻게 본인이 알건 아니겠지만 하나님 은혜겠지만은 어떻게 그냥 너무너무 이게 진짜 시편 90편 안 읽어봤습니까? 오늘 가서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 시편 90편 모세의 신앙 고백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사람이 뭐 강건해봐야 70고 80인데요. 이게 이 사는 날이 전부 다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부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게.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신속히 가니 날아가 버린대요. 우리 나이 드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언제 간지 이제 모르겠죠. 언제 간지 그냥 모르게 가버렸죠. 아니 그런 인생인데 여러분 그런 인생인데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큰 축복이요. 그런데 저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저는 그리스도만 전했는데 사람이 살아나는 걸 체험했어요. 아니 정말 그리스도 복음만 전했는데 세상에서 안 되는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이런 육신적인 병이 치유되더라니까요. 그걸 체험한 거예요. 다른 선교단체에서 자랑하고 그러는데요. 그 정도 가지고 자랑할 것 같으면 우리 세계롭게는요. 책 몇 권 써도 된다 했어요. 제가. 그 정도 갖고 막 조금 뭐 그냥 뭐 자랑하고 막. 우리는 치유된 사람도 많아. 그 정도 같으면 우리는 책 써도 돼. 그래서요, 정말, 저는 그때부터요, 흑암의 나라가 이해가 되더라. 아, 흑암의 나라, 세상 나라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되고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가 이해가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딱 체험이 되죠.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변하지 몰라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비밀번호를 138로 정했구나. 혹시 제 비밀번호 알려면요 1138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우리 집번호부터 시작해갖고 제 통장에서 돈 꺼내가려면 1138 누르면 돼요. 매년 바꾼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제 통장은 거의 다 제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죠. 그죠? 재정위원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야,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우리의 답이구나. 이것만이 진짜 사람 살릴 수 있는 거구나. 이게 딱 체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냐?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사람은 무엇을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눈이 열리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나쁜 체험 시키면 나쁜 눈이 열리고요. 좋은 체험 시키면 좋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더니 영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체험해보세요. 일단 영안부터 열립니다.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그 수십 년 동안 앉아있던 이 안전병이 있잖아요. 은과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있나 걸어라. 그리고 오늘 68절 69절을 보세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영안이 열리면요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딱 다가오기 때문에 붙잡기만 하면 성취가 되죠. 붙잡기만 하면 성취가 되어지고 하늘의 지혜를 쏟아부어줘. 하늘의 지혜가 쏟아진다니까. 하늘의 지혜가. 일단 하늘의 지혜가 쏟아져야 돼요. 하늘의 지혜를 쏟아 부어버려야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들이 이 응답과 축복을 꼭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대들 그리스도부터 체험시키세요.
영안부터 열리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로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한테 꼭 부탁하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깊은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라. 혼자 있을 때 깊은 기도를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리고 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좀 도와줘라. 그 아이, 엄마가 그 아이한테 맞는 음식 모릅니까? 다 알지. 그 아이 체질에 맞는 음식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 아이한테 맞는 운동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그 아이한테 맞는 호흡 모릅니까? 반드시 공부 좀 한다 한 애들은, 앞으로 진짜 머리를 많이 써야 될 애들은 지금 반드시 호흡시키세요. 이 뇌에 이 산소가 부족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온다니까요. 본격적으로 시켜야 돼요.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 이상이 없을 만큼, 그 뭘 알고 안 가르쳐주면 부모가 꼭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깊은 묵상, 깊은 기도, 깊은 삶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영적인 부분을 살리고 정신적인 부분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살려줘야지요. 길이 있는데 뻔한 건데 그거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요, 작품 나와. 진짜 작품이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작품. 오늘 7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 얘기죠.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면요, 사단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마귀란 놈이 한 개인과 한 가정과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흔히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이 사단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와요. 뭐라고 거기 나왔냐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거든요. 마음속에다가 그 말하자면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하실 때, 영적 싸움 하실 때요, 어디서 끝장을 내야 되냐? 여러분 생각에서 끝장을 내야 돼요. 마음까지 집어넣을 수 있도록 놔두면요, 그래서 자꾸 당하는 거예요. 마음까지 집어넣을 수 있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생각에 탁 던져줄 때 바로 그냥 꺾어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에 이 나쁜 생각을 집어주는, 죄된 생각을 넣어주는 이 생각하게 하는 더럽고 악한 영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당할지어다. 그렇게. 아니, 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죄를 딱 생각에 던져줄 때 그 자리 그냥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려야지, 생각 마음속에 집어넣을 때까지 내버려 두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영혼 살리는 전도자냐? 신앙 고백이 바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고백은요, 기도 응답하고도 관계 있어요. 전도하고도 관계가 있고, 여러분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말 조심해라는 것은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원망, 불평, 불신앙하는 불신앙 말하는 그런 사람과 늘 신앙의 말, 이 믿음의 말, 메시지 계속 하는 사람 보세요. 그 말대로 돼요, 말대로. 오늘 베드로가 고백의 천재예요, 천재. 마태복음 16장 20 최초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지구에 막 이 사단 마귀가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68절 69절도 보니까 주여 어쩌면 그렇게 신앙 고백을 잘한지 몰라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러면서 우리가 주는 거룩한 하나님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고백을 한 거예요. 믿고 알았습니다. 배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알아. 믿고. 그냥 믿으셔야 돼. 10년, 20년, 30년 다녀도요,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믿을 때 역사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믿을 때. 그 믿음이 뭐냐?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은혜라. 그래서 제일 제가 많이 하는 기도가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받아야 영적인 얘기를 알아듣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얘기 못 알아들으면요, 알아들으면요,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오래 만난 사람처럼, 아니 몇 년 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친근감이 느껴진다니까. 근데요, 이 영적인 얘기 못 알아들으면요, 몇 년 같이 살아도 처음 만난 사람 같아. 너무 어색해. 너무 어색해요. 어찌할 바를 몰라, 나 같은 사람은. 어색해가지고. 첫 번째 만났는데 오래 산 사람 같아, 같이. 오래 신앙 한 10년, 20년 같이 한 사람 같아. 영적인 얘기가 이게 알아들으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얘기하잖아요. 19년 동안 같이 산 소녀딸도 정이 안 간다잖아, 정이.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 정이 안 가. 근데 영적인 얘기 알아들으니까 정이 간다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베드로 보세요. 참, 얼마나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몰라요.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최초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한 사람이에요. 최초의. 사도행전 4장 1절 12절에도 보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법정에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딱 선포한 거예요. 유일성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목을 내놓고 한 소리예요. 날 죽여라, 그 말이거든요. 나를 죽여라.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세요. 마지막에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한 말이거든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요, 그리스도만 고백했는데 어느 날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현장에요, 영적 문제가 다 없어진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그리스도만 선포했거든요. 어느 날 제 주위에요, 영적 문제 싹 없어져 버려요. 영적 문제.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들었는데 어느 날 내 주위에 영적 문제 싹 없어져 버렸다.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고, 여러분은 말씀 들을 때마다 증거를 딱 붙잡으세요. 오늘 말씀 분명히 들었잖아요. 거기서 증거를 딱 붙잡아야 돼요.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가짜 응답 말고 진짜 응답이 그때 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로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증거만 붙잡아도 응답 계속 옵니다. 이 증거만 딱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님, 이 땅에 왜 이렇게 복음 가진 자가 적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애타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 거나?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잖아요.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영혼 살리는 전도자가 많지 않다. 누가 갈 거냐? 이럴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게 증거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증거를 붙잡는 거예요. 정말로 237 이 치유 서밋의 이 빈 곳의 현장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를 향해서 누가 갈 거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게 증거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주간에 이 말씀의 증거를 다 붙잡고 진짜 응답 말이에요. 가짜 응답 말고 진짜 응답. 그게 말씀 성취가 진짜 응답입니다. 그대로 말씀이 성취는 봐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체험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증인으로 서지요.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의 증거를 붙잡고 진짜 응답을 받는, 그래서 정말 증인으로 서는 그런 축복된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또 새로운 주간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될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정말로 새로운 주간에 이 말씀의 증거를 정확하게 붙잡게 하시고 진짜 응답이 시작되고 정말 가는 곳마다 증인으로 서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